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광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 사랑이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어느 날 그날에 저희가 온전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면류관, 주님의 자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저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랑과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록적인 폭염과 또 자연 이상 현상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적절한 비와 또 알맞은 햇볕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막바지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솟는 물가에 또 일자리의 불안,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자에게 주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에게는 재정적인 지혜와 절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허락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가진 것들이 많은 이들은 나누며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나눔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영역에서 부패와 불법이 사라지고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어루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32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실상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의 상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술케 증오하며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경우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마도 자존심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당할 때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자신이 깎아 내려질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롭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의 네 번째 논쟁이에요. 오늘 2장 17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도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어쩌면 맥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공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정당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본다. 하나님도 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는 거죠. 악한 사람이 도처에 넘쳐나고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악하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르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악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사그러들지만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됩니다. 부를 거머쥡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 자기 몫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를 오히려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만연한 사회 현상 아닙니까? 거기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답하지 않으세요. 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장 1절을 보십시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희가 바라는 바 곧 언약의 사자 그가 성전에 임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대세요. 너희가 바라는 바 주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냐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냐고? 그렇다. 언약의 사자가 너희가 바라는 주, 너희가 바라는 구원자 메시아 그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주님의 오심 바로 그것이 증거이다. 그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와 시기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을 때라는 그때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성전에 임하시는 언약의 사자, 너희가 구하는 그 주, 그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라기가 쓰여진 이 주전 한 450년, 그러니 말라기가 쓰여진 이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 즉각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의 제국 애굽이 있었죠.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훗날에 로마가 있죠. 어떤 나라, 어떤 제국도 그들이 타락을 거듭하며 마치 그 타락함이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힘과 능력이, 그들의 압제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사그라졌죠. 한 나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거머쥐었던 사람도, 그 권력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그의 칼을 사용했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예로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간 속에서는 아마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는 아주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합쳐서 윤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검찰 권력과 군부의 권력, 그것을 다 한 손에 움켜쥐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질주하던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말로 다할 수 없는 추잡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한 인간 군상의 현실 아닙니까? 되돌아보는 그 3년의 시간을 보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옵니다. 때가 찼을 때, 때가 차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침입하고 침입합니다.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되 그 갑자기가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비장함을, 비정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또 오늘 3장 1절에 등장하는 내 앞에서 준비할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그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주님이신 우리가 바라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앞길을 예비할 사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말라기서를 처음 받아 읽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은 내 앞의 길, 언약의 사자를 준비할, 예비할 그 사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이 임신했음을 고지하는 대목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 긍휼로 인함이라.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언약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오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잖아요. 당시 말라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하루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웰빙하며 살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듭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누구도 하나님 저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오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언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도 그의 삶 가운데 몸소 체험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저 똑같은 하루의 일상 가운데 치여서 아니 오히려 그 일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삶을 즐기기에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을 깨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존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예 이 말씀을 앞서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했다면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너희 말라기 3장 1절 알지? 거기에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자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먼저 예배할 자를 보내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의 오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오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증거다라고 1절과 2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오시는 목적,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불로 연단하고 불로 다 녹여버리고 잿물로 하얗게 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자기의 힘과 권력을, 그 권력과 힘, 그의 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시는 도구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압제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데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로 다스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때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과 같이 그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만큼이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께서 오심은 두 번째로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그리고 그 중심의 레위인들의 타락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 모두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임을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3절을 이렇게 오해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주의자, 특히 세대주의자 중에서 제3성전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이 3장을 아주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때 제사가 보라, 레위인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성전을 회복해야 하시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서 다시 제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절에 언약의 주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3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미 모든 언약은 깨졌잖아요. 레위의 언약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에 속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을 맺으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마치 자신의 아내를 버리듯이 헌식자처럼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나눈 내용 아닙니까?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어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었던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의 조문이 돌로 새긴 율법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율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으나 마음에 기록된 법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달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새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친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안엔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약속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의 주, 그들이 바라던 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이 말씀처럼 다시 레위인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어서 소 잡고 양 잡고 돼지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산 성전을 지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 황금돔이 있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세워둔 그 이슬람의 제단을 헐고 새롭게 성전을 지어서 새롭게 제사가 시작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들, 예수를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거룩하게 된 그 신자들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롭게 될 것이다, 회복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더 이상 부정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을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의 그 삶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울집니다. 제가 일 때문에 홍대를 자주 가요. 홍대에 참 카페가 많이 있죠. 근데 카페만큼이나 많이 있는 게 사주 보고 타로 그런 거 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궁금하죠. 미래가 불안하죠. 한번 좀 재미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 바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러, 뭐 젊은 친구들이야 사주타로는 뭐 그냥 재미로 보는 정도지만, 여러분 심지어 굿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현실인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증거가 뭐 요즘에 아주 웃기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건희에게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뇌물로 바쳤던 그 서희건설의 그 회장, 그 사옥에 알죠? 일광조계종이라는 일본 아르테미스 여신, 태양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 일광조계종의 검진 법사가 사무실을 거기에 차렸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건진 법사의 법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겉으로는 마치 불교인 척해서 부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문을 열어서 뒤에 보면은 실제 그 건진 법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앙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천황과의 시조로 추앙받는, 일본이 국기로도 사용하죠. 태양.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이 그 부처상 그 뒤편에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진법사의 사무실이 서희건설 본사의 사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 그 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감리교회, 광림교회, 내노라는 대원교회를 다 건축한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정치인들의 조찬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원 조계종 그 건진법사의 사무실을 서희건설 거기 사오게 둔다고요?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의로 아주 하나님의 의를 축소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공의로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묻는다고? 그래, 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오는 그날에 내가 먼저 나의 공의로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먼저는 사회적인 의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멀쩡히 정식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청 노동자로 만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청 노동자라는 그 이유로 월급을 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회적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 정의를 되돌려 놓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의 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예배일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라기 이 말라기를 읽는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1장, 그렇게 11장 10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바로 내 앞에서 예비할 자 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 성도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헷갈려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이 뿌였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뿌였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마치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첩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자들이 홍대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홍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건진법사와 같은 사람들도 찾겠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6절과 같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오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고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당시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언약의 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자로 사용되었다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끝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오실 길을 예비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응해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응하여졌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보면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이에요. 복수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끝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에 오신 바와 같이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사망도 슬픔도 다시 애곡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할 예비할
그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신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5절과 같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십니까? 라고 도전하면서도, 그러나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는 혹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멸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찔림을 얻어 소망을 품는, 비록 아프지만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생명의 길로 새롭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과 생명이, 사망과 영생이 함께 옵니다. 주의 말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주어집니다. 다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으면 되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애써 짐짓 모른 척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런 미련한 자,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무력감들, 저희 안에 있는 악함들, 저희 안에 있는 악의 권세들을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사하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같이 태워주시고 잿물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뒤에 머물고 있는 사단의 악하고 사특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과 같은 잿물과 같은 주님 뜨겁고 주님 그것은 아프고 우리의 찔림이 있겠지만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겪으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럽고 감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눈먼 다리 저는 그런 상한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오늘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새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길을 나서려고 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작정하며 소원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자녀 백성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